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 앞에 화면에 제가 실수로 그걸 넣지 못했습니다. 제가 읽도록 나머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었는데 중요한 말씀은 바로 1절에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제가 빨간 색으로 이제 체크를 해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냐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우리 바울의 이 고린도후서의 6장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는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여러 언론 매체와 주변 사람들의 여러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또 예배당에 나올 수 있게 된 모든 것들, 이게 사실은 내가 하는 일이고 나의 일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내가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나의 일이라고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자신의 일을 우리들과 함께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는 외로이 혼자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나 혼자 열심히 한번 신앙생활 해봐야지. 그런데 어떤 때는 마음이 한쪽으로 쏠렸다가 어떤 때는 마음이 이쪽으로 갔다가 하는 일들을 경험해요. 그럼 참 힘듭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되는 일마다 이렇게 일이 될까? 왜 하는 일이 내 뜻대로 되지를 않을까? 어떤 때는 참 곤란한 일들이 눈앞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결단 내리는 행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일이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이게 내 일이다 생각하고 살면은 그건 내 일이 되겠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산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축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걸 깨달아 알 수 있으셔야만 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처음 나가고 할 때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독일에서 와서 이제는 한국에서 목회를 처음 나가게 됐을 때 이게 다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내가 이제는 내 일을 하는구나. 그럼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가는 목회지와 또 그 목회의 현장들의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인간적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다 내 일이거든요.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면서 내 인생, 내 일, 내 모든 것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 목회하면서도 얼마나 일이 힘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이렇게 하면서도 보면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일이 왜 이렇게 힘들었냐면 내 일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일을 내 능력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알게 된 건 바로 뭐냐면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깨닫게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여기까지가 내 할 일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이다라고 자신의 한계를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이건 여기까지는 내가 참아줄 수 있어. 내가 여기까지는 분명히 참아줄 수 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못 참겠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일이면은 이게 당연히 내 한계가 오면 인간적으로 이건 될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러면서 그 어떤 사람을 앞에다 세워다 놓고 제가 막 뭐라고 막 화를 내고 그런 적이 있어요. 나도 인간이다 이겁니다. 나도 인간이다. 그래서 막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일처럼 일을 하니까 내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그게 내 일로 끝나버리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건 이 일이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고 또 네가 이제는 나의 일을 하게 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같이 일을 하는 것이다. 이거를 깨달아 알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 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일은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의 결단을 하고 교회에 나오실 때까지의 그 마음의 과정, 그리고 교회에 나오셔서 이게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에 이게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이 갈등하는 과정,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의미가 있나 없나 여러 생각을 많이 할 텐데 그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이 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참 여러분들의 결단과 수고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단하고 생각하고 나와서 신앙생활하며 하는 모든 이 행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말씀 우리가 나눌 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도 그날 그 시에 죽었노라 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삶을 항상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시작한 순간서부터는 내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며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밥을 먹든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공부를 하든지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요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사는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들의 삶인 것이죠. 우리들은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때마다 그 삶이 내 삶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매일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해요. 왜 날마다 죽냐면은 내 안에 있는 이게 내 일이고 내 것이고 내 인생이고 내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 됐고 못 됐고라고 하는 모든 판단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냐? 나에게 있다는 걸 내 스스로가 매일 고백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내가 매일 죽는다는 고백을 하고 사는 것. 그럼 내가 죽으면 내 안에 누구만 남냐?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일이 아니라고 고백한 순간서부터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안에서
내 안에서 이게 내 눈으로 보기엔 내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고 말씀 안에서 고백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계획하고 꾸미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마음에 경영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뭔가를 경영하는 것 같고 계획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경영한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철저하게 무엇을 준비한다 그래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대책을 강구하고 미래를 대비한다 그래서 그 미래가 꼭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음의 경륜을 가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경험으로 써놓은, 성령의 감동으로 써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백과 동일하게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사는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내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지만 내 것이 아니고 내 삶인 것 같지만 내 삶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고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마음의 경영이 주님 안에 있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 성공적으로 승리하게 만드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애를 셋을 낳았을 때 주변에서 다 그랬어요. 아이고, 야, 그 어떻게 그 애를 낳고 어떻게 그걸 다 어떻게 키워서 살려고 이 시대, 요즘 시대에 애를 그렇게 낳냐. 근데 저는 잘 몰랐어요. 왜 그런지도 잘 모르고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는지 그렇게 낳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굶기지도 아니하시고 잘 먹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애들도 잘 크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내 계획 안에서 보면은 아이도 하나를 낳든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아예 낳지 말든지 뭐 여러 가지 내 안에 계획들을 다 하겠지만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힘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내 삶인 것 같지만 내 삶이 아닌 삶을 고백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일으키시고 키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걸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많고 고민이 많고, 그래서 저는 30대 초에 목회를 처음 나갈 때 막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했었어요. 내가 이거를 잘하니 앞으로 목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지 않겠습니까 하고 우리 사모랑 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또 이쪽으로는 잘 못하니 이쪽으로 못하는 건 이렇게 비껴가서 다른 쪽으로 목회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말 중에서 맞은 게 하나도 없어요. 맨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인간적으로 결정을 내리지만 그 모든 것이 그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경험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이 많이 들고 생각할 일이 많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물듯이 밀려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여러분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해서 무엇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정하게 되는데 빌립보서 4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상식과 이성적인 면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떠오르는데 생각을 하지 않으며 또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무모한 것이 아닌가. 그래도 뭔가 기반이 있어야 그 기반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되지 않겠나. 여러 가지 경험적인 생각 안에서는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성적 경험에 의하여 눈에 보이는 현상적 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경험들은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게 만들고 믿게 만들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게 만듭니다. 불안하죠. 초조하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감정으로 밀려오면서 마음의 결단을 하게 만듭니다.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그 결과를 이끌어가려고 계속 우리들을 끌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되도록 두려워해라, 무서워해라, 미래를 위해서 항상 준비해라, 오늘을 항상 너희들이 오늘을 부지런히 살고 내일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순간순간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은 항상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대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경험, 이성적 판단의 경험들을 점점 내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 일입니다. 당연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일이 다 내 일인데 이게 내 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구별하고 거룩함으로 선포하면 내가 내 이성과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들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고 맡아주신 바대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걸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면 반드시 최후의 승자, 믿는 자의 승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밥을 먹는 곳에서도, 잠을 자는 곳에서도, 내가 사람을 만나는 모든 곳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8, 19절까지죠. 우리 한번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글자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고아와 같이 버려둔다는 말은 고아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추스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밥을 먹을 걸 자기가 스스로 챙겨야 하고 입을 옷을 스스로 챙겨야만 되는 그 아이가 고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 보실 때 어찌 보면 고아와 같은 인생을 스스로 택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내가 챙겨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해서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건 바로 고아와 같은 인생들에게 당연하게 있어야 될 일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보호처와 누군가가 그 안에 케어해 줄 수 있는 케어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태생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뜻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안에 있는 많은 계획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야 그 생명을 유지하고 부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지키겠으며 내 일을 너희들에게 맡겨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업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듯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업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셔서 그 도우시는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이 말씀 안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고 그렇지만 우리는 본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있고 세상은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러셨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면 그는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결국에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세상은 그 보혜사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받을 수가 없냐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왜 성령을 못 받느냐면 그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게 보혜사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혜사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받아도 그게 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희들은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성령을 받을 수 있고 보혜사를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보혜사를 볼 수 있는 자들이라면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아는 자들이라면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은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님,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다시 말해 돕는 자로서 헬퍼로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 헬퍼로서 돕는 자의 역할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돕기 위해서 그를 보내주시는데 그를 정말로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그를 보고 그를 아는 자가 바로 보혜사 성령을 받고 그 도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도우십니다. 내 예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오늘도 같이 고민하시고 같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고민하시고 내 삶과 나와 함께 가는 모든 것 가운데 고민하고 갈등하시면서 나를 오늘도 이끌어서 내가 육신을 택하고 내 안에 있는 경험을 택하고 내 삶과 내 이성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발자국 그 길을 걸어 나갈 때 성령은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돕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 길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앞으로 볼 수도 없고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그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수 있지만 너희들은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시는 그 기쁨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증거가 됩니다. 내 안에서 오늘도 내 눈으로 보이지 않고 내 손으로 만져지지 않고 생각, 감정, 오감으로 인식하기는 어렵지만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진짜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을 그렇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그리고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정말로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 어느 교회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목사님 성향들을 성도들이 많이 쫓아간대요. 이게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겪었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지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경험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에 저는 오늘도 이 목회를 하면서 그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오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오늘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동일한 하나님이 되시기를 정말 바라고 축원드립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에게 어떤 증거가 나타나를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왼쪽, 이제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아닌 사람들, 그죠?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은 바로 눈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님이 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 느껴지는 그 모든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왼쪽에 있는 사건들을 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성령을 믿을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자, 보시면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 난동, 또 수고로움, 또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욕되고 악한 이름을 가지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과 그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복음의 순환사들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겪었던 진짜 감정들이죠. 고통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여질 때 그들이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보시면 바울이 맞고도 나오고 진짜로 어디서 쫓겨나갖고 오랜도록 굶기도 하고 고난과 고초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바울의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저 모습이지만 오른쪽에 있었던 것이 바울 안에 있는 진짜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바울이 느꼈던 그 기쁨이 오른쪽에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은 바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깨끗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세상에 대한 지식이죠.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영광, 아름다운 이름, 이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 느껴졌던 정말로 환상적인 하나님의 기쁨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질 땐 저 사람이 참 고통스러운 것 같고 괴로운 것 같은데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은 나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겉으로 볼 때는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막 괴로워 보이는데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속에서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아 보이는데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사람이 정말로 고귀하고 그 사람이 정말로 고급스럽고 그 사람 안에서 우아함이 나오고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이름 하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은데 그 사람 속에서 정말 영원히 아름다운 이름이 나올 정도로 정말 우아함이 그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그 사람 환경이 절대 그런 환경이 아닌데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니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보면 온갖 아름다움과 선함과 온갖 지식과 오래 참음의 모든 것들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그 속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걸 볼 때 이야, 저 사람이 겉사람은 저렇게 힘들어 보이지만 그 속사람 안에선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있구나, 이거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요.
우리가 말하는 게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바울 안에서는 진짜로 참된 자다. 내가 속이는 자같이 너희들에게 보이나 나는 정말 참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내가 이름도 하나도 없이 빚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으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말로 유명한 자요. 그리고 내가 지금 징계를 받는 듯이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나는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요. 내가 정말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이나 나는 항상 기뻐하는 자요. 내가 겉으로 볼 때 완전히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오히려 부욕해 하는 사람으로 그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큰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죠. 사람들이 볼 땐 저 사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십니까? 이 모든 축복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삶을 통해 고백하고 살아가신다면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풍족한 역사 가운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저는 정말로 이 신앙생활을,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으로 제가 간증의 역사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그 간증의 역사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엔 그 모습이었지만 그 속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엄청나신 풍요로우심과 충만하심,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의 기쁨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신앙과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시며, 그 보혜사 성령님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을 믿음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엔 아무리 설득하고 설명하라 해도 믿어지지도 않고 믿지도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또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믿으시고 아침에 눈을 뜰 때, 저녁에 잠을 잘 때, 그리고 살아 움직이면서 내가 하루는 하루 종일 모든 일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여러분 믿음으로 순간순간 깨닫고 또 그 성령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셨고 우리 예수님 잘 믿으셨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깊은 믿음 생활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또 이미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